새 학기가 시작될 쯤이면 누구나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있죠. 학교를 다닐 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새 학기가 막 시작되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콩닥콩닥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좋은 시간 다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좀 이렇게 설렐 때가 제 경험으로는 학용품을 준비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용품을 사잖아요. 연필도 한 5채로 사고, 연필 깎는 칼도 사고, 필통도 사고, 또 책가방이 낡았으면 책가방도 사고, 공책도 사면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전날이 되면은 연필을 깎죠. 그때는 다 연필을 썼었어요. 그래서 막 연필을 칼로 깎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자동으로 깎아주는 걸로 깎기도 하고 해서 딱 깎아서 한 3-4개 정도 깎아서 필통에 넣어놓으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아주 뾰족하게 깎아서 이렇게 넣어놓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학창시절에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연필을 깎아서 준비하던, 이 필통을 준비하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필을 이제 깎아서 쓰다가 다음날 되면 또 깎고 하다 보면 연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짧아지죠. 점점 짧아져서 손에 쥐기도 좀 너무 모한 짧은 연필이 되면 그걸 우리는 몽당 연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필을 잡고 못 쓰니까 뒤에 볼펜대를 붙이든가 뭐 이렇게 해서 쓰게 되죠. 요즘엔 필기구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볼펜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써지는 볼펜도 있고요. 또 연필을 쓰고 싶으면 요즘 보통 연필 잘 안 쓰고 샤프를 쓰죠. 이게 썼다가 지울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잘 썼던 볼펜은요, 이게 지워지는 볼펜이에요. 쓸 때는 볼펜처럼 참 잘 써지는데 뒤에 있는 걸로 이렇게 막 지우면 지워져요. 이게 잉크가 좀 뜨거운 이 열기가 있으면 날아가는 잉크가 돼가지고 지워지는 볼펜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몽당 연필 쓰시는 분을 제가 잘 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아마 누군가는 쓰시겠지만 저는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필기구 중에서 가장 하찮은, 어찌 보면 가장 떨어지는 필기구인 몽당 연필. 그런데 이 몽당 연필의 자기를 비교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좀 어렵습니다. 아네즈 곤제 보야지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바니아계 사람인데요.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뭐 괜찮게 살다가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서 신앙심이 돈독했는데 이분이 수녀가 됩니다. 수녀가 돼서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여성 수녀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마더 테레사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게 이제 마더 테레사는 검은색의 수녀복을 잘 안 입었고요. 흰색의 이 사리라는 이 인도 전통 복장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 이거는 인도에서 가장 미천한 여인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죠. 처음에는 버림받은 여인들, 아니면 또 어린이들, 또 노인들, 또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역들로 이 사람이 20세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성녀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마더 테레사가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잡지랑 인터뷰할 때 자기를 뭐에 비교했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몽당 연필에 비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나 스스로는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못 됩니다. 정말 하찮은 몽당 연필 같은데 하나님 손에 몽당 연필이 쥐어지니까 사랑의 선교회 같은 큰 선교회도 그림을 그리시고 또 사람들을 돕는 그림도 그리시고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림도 하나님이 그리셨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란 단어의 어원적인 뜻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가난이라는 단어와 겹칩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요한 마음, 부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고 나서 바울과 같은 이 공동체원들 중에 두 가지 부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용기를 얻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해야지. 나도 바울처럼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이유가 달랐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냐면,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조금씩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더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오늘 빌립보서의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투는 사람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상처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속으로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의외로 여러분,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하는데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상처 주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다투었던 일들이 있는 것 같죠.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우리 안에 특별히 이제 동정심이란 것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어려운 지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비란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이런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란 이야기입니까?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1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이란 뜻입니다. 1절을 요약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과 사랑과 뜻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과 한 뜻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앞에, 본문 앞에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교회 공동체원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의 어려울 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어려운 지체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이거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장모님께서요, 예전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안에서 장모님을 요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장모님이 요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무조건 따릅니다. 반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한 번은 닭볶음탕을 해주셨어요. 제가 또 닭볶음탕을 또 좀 잘 하거든요. 원래 장모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가 하는데 장모님이 오시니까 제가 이제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닭볶음탕을, 근데 제가 처음 배운 게 장모님께 배웠어요. 장모님이 닭볶음탕을 하는데 감자랑 당근을 둥글게 깎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한식 조리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한식에서는요, 특히 맑은 국물 있는 요리를 할 때 감자나 당근 같은 거를 둥글게 깎습니다. 그리고 깎은 거를 보통 버리죠. 제가 아까워서 여쭤봤어요. 그거 왜 깎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이걸 안 깎으면 서로 부딪혀서 부스러져 가지고 국물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아, 갑자기 이렇게 장동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저랑 비슷하셨어요. 어쩐지 제가 닭볶음탕을 하면요, 국물이 지저분해요. 막 감자 부스러기, 당근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요,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부딪히도록 둥글게 깎아 놓으면요, 국물이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앞에 수식어를 떼면, 앞에 수식어가 훨씬 중요하지만 어쨌든 앞에 수식어를 떼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 사이에 부딪힘이 생깁니다. 관계가 생겨요. 그럼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내 것을 양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깎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부딪혀서 부스러기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깨끗하지가 않고 혼탁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즉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주문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은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제로 노래도 하고 시도 쓰고 기도를 했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본따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저로 하여금 당신 발을 닦아드리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서 걸으시느라고 당신 발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 발에 묻을 얼룩들 닦아내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의 옳지 못한 행동들이 당신 발에 얼룩을 묻혔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발 닦아드릴 깨끗한 물을 어디서 길어와야 하나요? 저에게 물이 없다면, 그렇다면 눈물이 있지요. 저로 하여금 제 눈물로 당신 발을 닦아드리게 해주세요. 아울러 저 자신도 닦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마음이 여러분 가난한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본따 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 이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메시아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겠지만요, 선생님이셨어요. 랍비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경우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자신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가 원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직후에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는데요, 거기 초반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때문에 가난한 마음은요, 저희가 흔히 알듯이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충분하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 그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가난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가 더 대우받을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내가 그 사람을 더 대우해 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그거 포기하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나의 이 의견이 더 나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 의견도 꺾어버리고 저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기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속을 보시는 분이시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결과보다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역보다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일보다 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둥글게 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몽당연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그림을 그리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거대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그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쓰기 좋으신 몽당연필이 되면 그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둥글게 깎고 몽당연필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에 이들의 마음속 깊이 잘 박힌 목같이 박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받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일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